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마음의 성질에 균형이 맞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왜 좋은 마음인가 하면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지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면 이런 5가지 좋은 마음은 서로의 원인, 결과 관계로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힘이 좋아집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볍게 대상들을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납니다. 물러난다는 것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요함의 힘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대상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신심이 생겨납니다. 알미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힘이 마음에서 강해집니다. 신심이 생기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노력입니다. 이렇게 신심, 노력, 지혜, 마음의 고요함, 알아차림이라는 5가지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원인, 결과로 얽혀서 함께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좋은 마음이 함께 힘이 좋아졌을 때는 그중 어떤 것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균형 있는 마음에서 새로운 지혜가 생긴다고 했는데 새로운 지혜가 생겼을 때는 그 지혜가 생길 때의 마음 상태를 보면 평소 자신의 보통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이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다른 것보다 좀 더 두드러진다면 그 마음 상태는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주로 이 5가지 가운데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은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부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집중했고 뭔가를 볼 때 항상 대상에 밀착해서 대상들을 봐왔습니다. 그런 마음의 경향이 다 고요함을 추구해가는 마음의 경향입니다. 수행을 해나가면서도 여러분이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고요함이 두드러진 상태입니다. 고요함이 두드러진 상태는 바른 알아침의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마음이 두드러지면 그 반대편의 마음의 성질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고요함의 반대편은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할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질문들, 일어나는 게 뭐지? 라는 조사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리불 존자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붓다의 제1제자라고 칭해지는 사리불 존자께서 경전에서 나는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력을 개발하면 고통의 끝, 열반에 이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실제로 내가 알기 때문에 오력을 개발하면 고통의 끝에 이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수행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수행이 좋아졌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도 이 5가지 좋은 마음, 신심, 노력, 지혜, 마음의 고요함, 알아차림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보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마음이 있는 반면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나쁜 마음,
불선업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입니다. 탐진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과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거친 마음, 가장 알기 쉬운 마음, 가장 나 자신과 동일시 되지 않는 마음은 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수행을 해 나가면서도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 화입니다. 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가? 나와의 동일시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의 마음 한번 봅시다. 화는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화의 성질은 부수려는 성질, 무너뜨리려는 성질, 해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럼 그때 마음이 뭘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상대방 욕을 막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괴롭힐까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망해가는 이야기를 막 쓰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그게 화의 마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화의 마음이 그렇게 자기 성질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충실하게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화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하는 겁니다. 또 화는 어떤 성질이냐면 자신을 계속 키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번뇌가 다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보면 화날 수 있는 상황을 더 안 좋게 해석합니다. 화의 마음은 언제나 상황을 실제보다 더 안 좋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화를 냅니다. 또 화의 마음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난 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욕을 합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 욕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근질근질하게 일어납니다. 그 마음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런 화들도 그 화가 아주 구체적일 때 알기 쉬운 화들입니다. 이것보다 화는 더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화의 마음이 참 많다라고 알게 된 때는 미얀마 있을 때 한번 탁발 나갔는데 10명, 15명 정도의 스님이 탁발 갔는데 탁발 중간에 그 줄이 앞뒤로 나눠졌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서 왜 뒷줄 맨 앞에 스님이 앞줄을 빨리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평이한 생각입니다. 근데 내가 그 생각이 일어났다고 알고 그 생각이 화로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를 화로 알고 나니까 평소에 내가 아주 많은 끊임없는 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법당에 들어와서 전등불이 낮은데 왜 켜져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화가 나는 겁니다. 신발 두 짝이 왜 가지런하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사람 머리가 왜 저렇지?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사람 참 화장 많이 했네. 다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화는 내가 좀 화에 대해서 약간 충격적인 체험을 한 것은 이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알아참이 점점 좋아졌고 마음이 점점 깨끗해져서 마음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해 나가는 어떤 그런 때였습니다. 한 번은 수행홀에서 미얀마 있을 때 수행홀에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나 분명해서 마음이 어떤 대상을 취하면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첫 마음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취하면 마음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하는데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덤덤합니다. 뭐 벽, 창문, 나무, 새소리 무덤덤합니다. 근데 다른 수행자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언제나 화로 반응하는 걸 알았습니다. 법당에 새롭게 올라오는 사람, 나와 함께 걷는 수행자가 눈에 보이며,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서 눈 감고 앉아있는 수행자를 봐도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미세한 첫 마음은 화였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우리 존재란 것이, 우리 사람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타자를 경계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어떤 적대감입니다. 이런 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이 번뇌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가, 얼마나 본질적인가, 얼마나 없애기 어려운가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해가, 번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번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 아라한, 성인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번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알미 더불어 생겼습니다. 이 화보다도 우리 존재에 더 깊이 뿌리박고 있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욕심의 마음의 기본적 성질은 가지려고 하는 것, 먹으려고 하는 것, 취하려고 하는 것, 자신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욕심의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미세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부침개가 이렇게 나왔다 해봅시다. 젓가락을 갖고 집으러 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집을지 압니다. 제일 맛있게 보이는 걸 집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는데 젓가락이 저절로 가서 그걸 집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깨끗하면 그때 마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저것이라고 말합니다. 저것 맛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의식 표면에서 그 말을 못 듣더라도 의식 저변에서는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저녁에 누가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껴집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껴집니다. 마음이 충동질하죠. 좀 먹자. 한 젓가락은 무슨 상관이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늦게까지 TV 볼 거야. 내일은 회사 출근 안 하는 날이야. 마음이 아주 시시콜콜한 어떤 근거들을 들어대면서 나를 충동질합니다. 그때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그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그 음식을 지상에서 가장 맛있을 것 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과 마찬가지로, 화와 마찬가지로 욕심의 마음도 욕심이 날 수 있는 상황을 과장합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첫 젓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맛이 평범하고 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맛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라면 맛입니다. 자꾸 이런 걸 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화가 하는 말들, 화가 하는 해석들을 알아가고 욕심이 하는 말들, 욕심이 하는 해석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이해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 욕심의 마음이 참 저건 맛있겠다라고 하면 지혜의 마음이 발딱 일어나면서 그만 됐어. 이런 말 하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마음을 안 믿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욕심도 아주 거친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욕심은 내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 나의 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욕심입니다. 이 멋진 예가 도서관 이야기인데, 첫날 아주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서관 한 자리에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 도서관은 30분 이후에 만석이 되는 도서관이라고 해봅시다. 2등이 들어왔습니다. 2등이 들어와서 내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내 마음은 본능적으로 2등이 앉아야 될 자리는 도서관을 반 잘라서 그 건너편입니다. 그 절반의 부분은 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면 그런 경험을 할걸요. 지하철 1등 탔습니다. 두 번째 탄 사람이 나와 같은 라인 앉으면 마음이 불안이 됩니다. 그 사람은 떨어져 있는 다른 라인의 다른 의자의 열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만족합니다. 내 영역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바꿀까요? 정말 뿌리 깊은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경영한다고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화장실이 급한 사람이 아주 합당한 이유를 갖고 여러분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화납니다. 네 줄인데 나의 영역입니다. 나의 영역을 그 사람이 침범한 겁니다. 이런 마음의 반응 얼마나 본능적이고 얼마나 즉각적인지 모른다.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까? 사실 우리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극복한 분들, 그런 아라한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욕심과 화 가운데 이 욕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근본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의 거의 모든 판단 기준이 이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아주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견해를 덧붙여 설명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상황을 설명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거나 들뜸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그게 내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면 들뜹니다.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면 마음이 화가 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는 불리하다, 유리하다가 판단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감정은 벌써 일어납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 감정을 보면서 마음이 그것을 좋게 판단하는지 좋지 않게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욕심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과 화 가운데 욕심이 더 뿌리 깊게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더 강하게 나와 동일시 된다는 말입니다. 더 강하게 나와 동일시 된다는 말은 알기 힘들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은 화입니다. 화는 아주 쉽게 보죠. 그리고 화가 주는 좋지 않은 느낌을 좋지 않다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은 워낙 강하게 나 자신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욕심이 주는 결과들, 욕심이 주는 고통들을 고통으로 알지 않습니다. 욕심이 주는 어떤 마음의 들뜸,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희열로 합니다. 세상의 업적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 문화의 발달인 것이 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욕심으로 인한 열정을 갖고 사람들은 거대한 업적을 샀습니다. 거대한 저술을 한 사람들, 다 그런 열정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알아차릴 마음이 힘 좋아졌을 때
욕심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들뜸을 한번 보십시오. 들떴을 때 마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업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뭔가 막연해집니다. 좀 무겁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산만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할 때 그것이 결코 행복한 상태가 아니다는 이해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욕심이 주는 마음의 결과물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자기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나쁜 마음, 우리에게 나쁜 느낌을 주는 마음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변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하고 실존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은 마음은 우리 마음이 대상을 인지할 때 실제 그 대상을 인지하는 것은 대상이 내 마음에 알아져서 내 마음이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해석된 세상입니다. 근데 해석한 그것에 실존적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벽은 실존적으로 벽일 수 있는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구는 실존적으로 그 사람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계는 실존적으로 시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시계에 있어서 내가 아는 이 컵의 실존적 존재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실존적 존재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반응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욕심과 화의 반응이 이런 근본적 어리석음의 기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앞에 두 개보다 더 뿌리 깊게 우리에게 심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어리석음이 강해서 어리석음 자체를 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수행자가 저희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니까 제 스승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너의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알아지는 세상이 고정적으로 실존한다고 믿는 믿음, 실체성이 있다는 믿음들, 이런 것들 다 어리석음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면 아름다움이 그 여성에게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런 믿음들. 저건 좋은 것이라고 내가 판단할 때 그 좋음의 요소가 거기에 실존적으로 있다고 믿는 믿음들. 사유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닌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갈 때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당연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욕심과 화로 반응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세 가지 마음을 봤습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마음의 느낌을 주는 마음이지만 이런 것들 또한 자기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조건되면 자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법의 일어남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죠. 만약 화를 없앤다고 하면 그 없애려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없애려는 마음이 바로 화입니다. 번뇌를 가지고 번뇌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화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를 그 일어남, 화 자체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지켜보면서 이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진실로 힘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바꿉니다.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은 약해집니다. 그 복잡한 조건을 내 의지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혜는 그 일을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면 지혜는 또한 자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어떤 조건을 바꾼다는 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린애가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릅니다. 앞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신기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다가 불에 한번 손을 대보고 싶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촛불에 손을 대봤습니다. 아주 뜨겁고 아픕니다. 순간 그 아픔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애에게는 확실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지혜는 곧 알미입니다. 불에 손대면 아프다라는 알미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애한테 불에 손을 대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했습니까? 불에 손대면 아프다란 알미 그 조건을 바꾼 겁니다. 그 알미란 것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지만 그것 또한 법의 일어남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고 이해해 가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들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교가 다루는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이 욕심과 어리석음에 기인합니다. 잠부간닥가 상급가에 보면 잠부간닥가 외도수행자가 사례볼 존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통의 끝, 열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사례볼 존자께서 열반은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바르게 법을 닦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 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라고 사리부리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리부리 존자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법의 지자이고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법을 바르게 닦는 사람이고 그렇게 닦아서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든 사람이 이 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 3일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었습니까?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마음을 저울주에 재서 무게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반대편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든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지혜가 정장된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해 나가시다가 화가 일어납니다. 수행을 맨 처음 했을 때는 수행을 아예 안 할 때는 화가 난 줄 알 때도 있고 화가 나도 화가 난 줄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다고 압니다. 화가 일어났다고 안다는 것은 벌써 화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혜적 요소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화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화를 지켜봐가면서 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 점점 화를 더 떨어져서 보일 수 있습니다. 화를 지켜보는 마음이 화로부터 점점 자유로움을 느낀다. 우리는 이걸 자유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했습니다. 화가 있고 화를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깝게 이를 알지만 나중에 화가 단지 화일 뿐이다라는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화를 가볍게 보게 됩니다. 점점 화를 지켜보는 마음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유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이렇게 화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만큼 화가 줄어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에 대한 이해는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번뇌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여러분 수행을 해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각자 나름 다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화의 문제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화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해왔습니까? 상황의 인과를 따져가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면 저 사람이 내게 왜 화를 냈지? 그 사람이 내게 화를 낼 합당한 상황이 있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화낼 만한 원인을 제공했는가? 이런 걸 따졌습니다. 이런 걸 따져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원인이 이해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화는 잦아듭니다. 이해 안 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의 번뇌는 주로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까? 철 들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오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바른 방향성을 갖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그런 해결 방법을 통해서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결하면 내일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화가 일어나면 또 그 상황을 따져야 됩니다. 왜 이랬지? 이럴 수 있는가? 이럴만 했는가? 따지면서 또 해결해 봐야 됩니다. 한 달 뒤에 또 화가 나면 또 새로운 상황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해결 방법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수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수행하는 우리는 그 이야기의 전개에 관심이 없습니다. 수행하는 우리는 실제 이 순간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순간 내게 있는 것, 화입니다. 화가 내게 있습니다. 화 자체를 봐나가고 화 자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화가 마음인지, 화가 나인지, 내 것이 아니라 화 자체인지, 화의 에너지가 어떠한 것인지, 화가 하는 말이 믿을 것인지 믿지 말 것인지, 화의 충동을 따라야 할 것인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지 화를 지켜보면서 화에 대한 이해를 해나갑니다. 내일 또 화가 납니다. 내일 일어나는 화와 오늘 일어나는 화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한 화에 대한 이해가 내일 일어나는 화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뒤에 일어나는 화가 다를까요?
10년 뒤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화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수행이 왜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가? 변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 즉 고유한 것입니다. 고유한 것,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을 대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화를 봐갈 겁니다. 화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그 이해는 깊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화에 대한 문제를 더 본질적으로 해결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알아침 해 나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끼면 느낀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한 줄 압니다. 본다는 작용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본다는 작용이 들린다는 작용과 섞일 수 있습니까? 본다는 작용 고유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것이랑 10년 뒤에 일어나는 것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들음을 이해함을 통해서 들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쓰면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따지면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난 뿐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나면 또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6가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알아? 좋습니다. 6가지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안다는 것 하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하는 법, 실제 하는 성질 하나를 이해하면 모든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함께 생깁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는 법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은 처음에는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나가지만 점점 대상과 마음이 멀어지면서 마음을 이해가는 수행을 합니다. 마음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마음의 작용인 아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합니다. 아는 마음의 작용, 마음의 아는 작용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실제 모든 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그 이후에 수행 방법적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강한 대상이 들어오면 물론 다른 강한 대상을 보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그것 하나를 깊이 이해해 가고자 합니다. 아는 마음이 곧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과 본다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들린다는 것과 듣는다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한다는 것과 생각을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와 냄새를 아는 것, 맛과 맛을 아는 것, 느낌과 느낌 아는 것, 이런 법의 연기적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연에서 일어나는 연기적 구조가 다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의 작용과 동일합니다. 하나의 법을 깊이 이해하면 다른 것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행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주 반복적으로 쉽게 아는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아차림의 상태를 계속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봐라. 뭐가 일어나고 있는 질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라. 수동적으로 알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대박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 대박 나는 거죠. 하나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5가지 좋은 마음의 요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의 요소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성질대로 내 존재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 나가면서 내 존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신의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또 분명하게 알고 자신의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대로 또 분명하게 압니다. 자신을 알면 알수록 자기 중심이 아주 확고해집니다. 자기 존재성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판단을 주로 대외적인 다른 이의 판단에 많이 의지합니다. 상대가 나를 칭찬하면 들뜨고 상대가 나를 비난하면 마음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상대의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욕하면 정말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날 칭찬하면 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들뜨게 됩니다. 근데 자신을 깊이 이해한 사람,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어떤 확실한 확신들이 생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외적 환경에 그렇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말해도 내게 있는 나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령 당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내게 있는 좋은 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을 극단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압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타인의 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심오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법입니다. 다 고유한 성질대로 고유한 작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게 뭔가? 지가 알아서 자기를 한다는 겁니다. 눈 뜨면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소리 있으면 듣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닿으면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 역할을 조건되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알아차림을 계속 해 나가게 되면 능숙해지면 나중에는 수행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가만히 내 자신에게 관심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는 알아서 소리 듣고 몸은 알아서 느끼고 마음은 알아서 생각하고 코는 알아서 냄새 맡고 자기 작용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난다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관찰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러운 어떤 법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통찰의 지혜는 특별한 체험에서 생기질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체험에서 생깁니다. 참 재미있게도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가끔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꼭 어떤 밭 같은데 한쪽은 파가 심어져 있고 한쪽은 상치가 심어져 있고 한쪽은 부추가 심어져 있고 이것처럼 각 영역이 있듯이 이 5가지, 6가지 일어나는 마음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따로 일어나는 그림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5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층층의 마음을 어떨 때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형태처럼 그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모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체험들이죠, 사실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수행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체험에서 실질적 지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특별한 체험은 사마디로 치우친 마음 상태에서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마디 상태로 마음이 기울었을 때, 고유한 힘이 활발함 내지는 지혜보다도 힘이 강해졌을 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특별한 체험일 뿐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저희 스승, 미얀마에 계신 우 떼자리냐 살두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큰 지혜가 난 경험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하루는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목욕하려고 몸에 물을 얹으시고 비누칠을 하려고 비누를 잡았습니다. 비누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미얀마 비누가 아주 품질이 안 좋죠. 향기가 지독합니다. 비누 향기가 납니다. 순간 당신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를 들고 냄새를 계속 관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에게 아주 깊은 통찰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통찰의 지혜의 내용이 뭔가? 야, 진짜 냄새는 코로만 맡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각 기능이 고유하게 자기 작용만을 나와 상관없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때 한 체험들이 특별합니까?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체험들입니다. 마음의 균형이 맞으면 특별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집중하는 분들 대부분이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이미 특별합니다. 눈 뜨고 본다는 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봄이 가능할까요? 소리 있으면 듣는다는 게 경이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까요? 생각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작용들이 하나같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미 특별합니다. 그것 이외에 더 특별한 무엇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들입니다. 사티파타나 수행, 위파사나 수행은 배움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을 해 나가면서 뭔가 알아져 갑니다. 뭔가 마음에서 암들이 생겨나갑니다. 그리고 이 암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수행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알미 생겨나지 않는다면 자기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알미 늘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알미 생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계속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암들이 더 깊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로운 암들이 생겨날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얼마나 더 깊은 이해를 해 가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깊이 이해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수행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행에 방해되는 것들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수행에서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많은 수행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생각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더 괴롭힙니다. 보는 것보다도 생각 때문에 더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보다도 생각을 더 내 것이라고 강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해가 더 잘못됐기 때문에 고통도 더 큰 것입니다. 생각이 있어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한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의 내용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생각한다라고 알아보십시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빠진 것에 대해서 자책합니다. 생각에 빠졌을 그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상황과 유사하죠.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생각에 빠졌다가 생각에서 나오면 생각했다라고 아시고 대상을 바꿔주십시오.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하면서 알아지는 대상으로 마음을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돼. 소리 또한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졸음이 있습니다. 조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조입니다. 졸음을 바라볼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졸음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는 그 무엇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졸음은 정말 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졸림이 있을 때는 마음의 힘 자체가 이미 약하기 때문에 그 졸림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졸림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곧 지혜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졸릴까요? 마음이 졸린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진다면 졸음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정말 관심있게 졸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졸린다라고 알고 졸음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마음인가? 마음이 뭔데 지가 졸지? 그렇게 관심있게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관심이 생기라면 졸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아파서 수행이 안 돼. 통증 또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법들입니다. 있을 때 있다라고 아십시오. 통증이 아닙니다. 사실은 느낌입니다. 통증은 통증이라고 알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통증일 수 있는 요소는 그렇게 없습니다. 통증이 있고 느낌이 있고 아픈 느낌이 있고 아픈 느낌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무엇이 아픔을 결정하는가? 무엇이 아픔을 결정하는지 하면은 이 일어난 대상 쪽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이것이 통증인가 즐거움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마음이 화의 마음이면 느낌을 통증으로 합니다. 이 마음이 욕심의 마음이면 이 느낌을 즐거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과는 다르죠. 불유산 통증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윗거리가 됩니다. 매운맛이 있습니다. 매운맛 통증입니다. 통각을 자극하죠. 매운맛이. 우리는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픔 그 자체입니다. 근데 매운맛 먹으면서 아 맛있어, 아 시원해, 아 얼큰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즐거운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통증을.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사지도 마찬가지죠.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통증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픈 느낌을 볼 때 아픈 느낌이 있다고 알고 이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납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졌을 때 한번 봐보십시오.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물러났다는 것은 화의 마음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화의 마음이 줄어들게 되면 통증도 줄어듭니다. 지혜가 정말 강해서 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통증도 없습니다. 단지 느낌만 있습니다. 화의 마음 없이 아프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전혀 없는 분들, 아나함의 성인들, 아나함의 성인과 아라한의 성인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전 보면 재밌죠. 경전 보면은 부다께서 데바다타가 굴린 돌 조각을 맞아서 다리가 이렇게 발가락이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근데 경전 보면 부다께서 그 고통을 알아차림으로 묵묵히 참았다라고 나옵니다. 경전 기술을 잘못한 거죠, 사실은. 부다는 참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제 스승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람들에게 그 스승께서, 사이도께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다. 상식선에서. 근데, 아나함들은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느낌만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행해가면서 그걸 경험합니다. 자연이 이치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켰을 때 변화하는 아픔의 정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나든지 이 이외에 다시 뭐 초조함, 두려움, 공포, 불안, 우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다 여러분 내적 조건 속에서 그것들이 일어나면 하니까 자기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법이고 여러분 수행의 대상이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할 수 있었을 때 진짜 수행에 능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어떤 노보살님이 30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죽을 때가 다 돼서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죽을 때 수행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30년 동안 수행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왜 수행 안 돼? 하고 하면서. 왜 수행을 못했겠습니까? 좋은 것만 보면서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 대상이 무엇이라고 알고 마음이 깨끗하고 좋을 때만 수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법의 일어남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통, 불안, 초조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자신이 수행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가까이서 수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법의 일어남입니다. 어느 것도 거부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바른 견해로 지켜봐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